할렐루야. 여기 계신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왜냐 22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23절, 24절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아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분 신앙인들은 맷집이 약해서 저주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바꿉니다. 왜냐?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옛날 분들하고 현대에 사는 분들하고의 이걸 보면 옛날 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쌍욕을 얻어먹으면서 자랐습니다. 말끝마다 욕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서 이렇게 보면 자라는 사람들 욕 안 먹고 자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세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윤유진 집사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제가 담대하게 못 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아십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 식구들이 제 설교를 압니다. 왜 아냐면 들으면 한마디씩 합니다. 아들이 저기 집사로 있는데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아버지는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변화구를 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이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포수 앞에서 공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자가 공을 치기 어려워집니다. 변화구라고 하죠. 그래서 투수는 이 공을 잘 던져야 됩니다. 직구를 던질지 변화구를 던질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직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타자가 공을 보고 칠 시간보다 그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서 포수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으로 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축구 하지 않습니까? 축구할 때 보면 축구공이 얼마나 빠른지 골키퍼가 그 공을 보고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그 공을 막는 거고 운이 나쁘면 못 막는 겁니다. 왜냐? 공이 날아오는 속도가 골키퍼가 공을 보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보다 공이 골대에 꽂히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골을 먹으면 골키퍼가 결국 요건 다 얻어먹는 것 같습니다. 공을 잘 넣으면 그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공격수가 칭찬을 받는 건데 담대히 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왜냐면 그 받는 분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안 돼 있으면 역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설교의 대부분 아주 부드럽습니다. 솜사탕 같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솜사탕같이 달달한 설교를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왜냐? 피차간에 좋습니다. 근데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달달한 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달달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음식이 달달하고 좋으면요 기분 좋습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 초콜릿 같은 거 먹어보시죠. 아주 기분 좋아집니다. 그것도 설탕 없는 초콜릿이 아니라 설탕이 듬뿍 든 초콜릿을 드시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초콜릿 자체가 기분도 좋게 하는 데다가 토코페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탕까지 들어가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인생 즐겁다가도 좀 쓴맛을 보고 싶으시면 쓴 커피를 어떤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2잔을 먹어보면 아주 입맛이 정말 엉망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적당히 모든 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원래 선지자의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제가 하는 말을 확대해서 보내는 거지 이 마이크가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 말을 교정을 보거나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택배처럼 탁송을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적당히 말씀을 좀 부드럽게 완충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걸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자기 조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로 있을 때, 영적 리더로 있을 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경고하는 말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어떤 사회적 환경이었느냐면 신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이제 갑자기 새로 강성해졌는데 그 나라를 앞에다 신이랍니다. 구바벨론, 신바벨론이 있는데 이때가 신바벨론인데 갑자기 나라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말을 하죠. 제국이라는 것은 제왕이 있습니다. 다시 해서 여러 나라를 굴복시켜서 뭐 조공을 바치게 한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제국입니다. 제 하나랑 오늘 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조선이 나라 중에 국호를 바꿉니다. 고종이 이제 갑자기 본인이 황제가 되면서 대한제국입니다. 조선이랑 국호를 바꾼 사람이 있는데 고종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꿨습니다. 대한제국이라고. 그리고 제국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의 부인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민비 아닙니까? 민비가 이제 남편이 황제가 되면 명성 황후가 되는 겁니다. 황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나라, 죄송합니다. 좀 욕을 하겠습니다. 나라 꼬라지를 봐갖고는 이게 황제, 제국이 아닙니다. 왜냐? 이 조선, 남의 나라 몇 개, 일본이나 중국 주변을 다 복속시켜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쓰면 괜찮은데 이게 뭐 청나라가 있었지만 청나라만도 못하고 일본하고는 아예 게임도 안 되고 러시아하고도 안 되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제국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황제가 된 겁니다. 이제 뭔가 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선이 지금 망해가는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바꾼다고 이 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16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새로 부임한 교회 가자마자 유임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고 뭐 당회장이 됐다고 그러길래 속으로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목사 중에서 제일 등급이 낮은 게 담임 목사입니다. 모르시죠? 처음에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면 당회장이 됩니다. 당연직으로.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위임 목사가 되는데 이건 굉장히 독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위임 목사님이냐 당회장이 하는데 전 담임 목사가 좀 좋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담임 목사 하다 말을 넣습니다. 뭐 위임 목사 그 계급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좀 주제 파악을 좀 하고 나서 위임 목사가 되고 당회자가 되면 좋은데 이 목사님들도 보면 가끔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세나 영향력은 정말 욕해서 집불도 없으면서 차는 뭐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막 그냥 심지어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뭐 위임 목사 당회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성도만큼도 안 됩니다. 교세도 그러면서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조선이 망할 때 나라 망하는 걸 보면 압니다. 왜 망하냐면 망할 때 나타난 증세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스캔들에 휘말릴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전조가 있어요. 조짐이 있어요. 아픈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것 같으죠? 아닙니다. 벌써 서서히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진단받고 처방받고 조심한 사람은 악화되지 않는데 그냥 막가파처럼 살면,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요, 병 중증에 걸린 사람이 상당수는요 인생 막사살이 많아요. 분명히 조심했어야 돼요. 술, 담배 일단 무조건 끊었어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냥 한 번 인생 사는 거 뭐 재밌고 즐겁게 살다고 막 사는 사람들 있죠. 콩팥 조직 보면 콩팥이 다 망가졌고 간은 다 굳어갖고 간경화라고 아십니까?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내과 선생님이 이 환자는 도무지 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만신창이 됐어요. 좀 진작 와서 검진 좀 받으러 갔더니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검진도 그냥 뭐 6년, 8년씩 안 해가지고 그냥 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 공짜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공짜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병을 버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망할 쯤 되면요,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아모스, 이사야, 하여튼 선지자는 대부분 다 나라가 망할 때, 지금 여기 선지서라고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긴 거는 대선지서, 짧은 건 소선지서. 뭐 구분이 없습니다. 장수가 길면 대선지서, 장수가 2장, 3장밖에 안 되면 소선지서. 이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건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공자, 맹자, 뭐 노자, 장자, 뭐 여러 가지 자자 같은 훌륭한 철학가들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다 언제냐면 춘추 전국시대 때 많이 나타납니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고 이웃나라가 늘 전쟁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는 그래서 제자 백가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여기저기 군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영웅이라고 막 날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도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좀 역사를 공부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만 읽지 마시고 좀 경건서적이라고 해서 신앙서적만 보지 마시고 일반 사회에서 공부하는 책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좀 공부하는 거, 책 보는 거 눈이 안 좋아서 못 보시면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듣습니다.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 나라가 왜 잘 나가는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잘 나갑니다. 제가 봐도. 코스필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못 나가는 것도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제 잠깐 TV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영국하고 비교를 했는데 영국이 왜 저렇게 경제가 공업이 망가졌냐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 한국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영국이.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일본이 왜 망했냐, 한국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K방산이 국가의 국력이 좋아진 것은 어디 때문에 그러냐면 북한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중국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좀 불편한 나라들이죠. 러시아도 있고. 이 틈새에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걸핏하면 협박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고, 장사정 수천 포가 다 서울을 향해서 이제 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령만 떨어지면 진짜 1, 2분 안에 다 그냥 폭탄이 그냥 쏟아질 그럴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휴전선이 우리나라 거리가 40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40km는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좀 속도 내시면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주변 국가에서 보니까 미국이 자꾸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까지 견제하는 겁니다. 그 덕에 우리는 좀 잘 됐다는 거죠. 저 인정합니다. 왜냐? 우리가 과거에는 주변 국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려면 청나라에서 싸우든지 일본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 조선에서 싸웠습니다. 러일전쟁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싸운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쟁의 이 화포로부터 이게 자유롭지 못한 나라였던 거예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러시아에서 싸우든지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조선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언제든지 자칫하면 과거의 그런 일들을 또 반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폭탄을 만든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왜? 6.25 때 엄청 당했지 않습니까? 탱크, 폭, 비행기.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을 잠 안 자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폭탄이 이제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꿔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유엔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제 가입해서 전쟁을 예방하자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유엔 때문에 세계 평화가 유지됐는데, 또 그 평화 때문에 전쟁이 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가 나 유엔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 산하에 한 20몇 개의 산하 기관이 있는데 그거 일부는 이미 탈퇴했고요. 일부는 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다 돈 들어가는 기관들이거든요. 그거 뭐 미국이 대부분 다 돈을 댔습니다. 유엔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이 빚더미에 서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시대적 배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히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에레미야가 있을 때 마지막입니다. 히스기야와 히드기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왕입니다. 히드기야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안 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러면 좀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듣지 않고 계속 나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이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너 그렇게 놀면 나중에 희망 없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 그리고 돈을 벌면 좀 투자도 하고 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잘못한 데에 투자하고 그러면 그게 투자하다가 너 한 방에 훅 날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그렇게 얘기해주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가끔 그러죠.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러면 그러죠. 그때 얘기했어도 당신 말 안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깨달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소위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어기를 썩은 사람은 목사님들 하는 얘기 다 뻔하지 뭐. 소위 말하는 꼰대들 하는 얘기 다 똑같지 뭐. 이래버리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 뭐 돈이 있는데 뭐 걱정이야. 용맹한 사람? 장군이죠. 우리 바벨론 쳐들어와도 승리할 수 있어. 잘 훈련된 군인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 강해. 이집트와 남유다 우리가 합치면 저 바벨론 제국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특별히 어떻게 된 문제가 더 큰 문제였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성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과거에 그런 적 있잖아. 히스기야 왕 때 랍사게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네립의 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아시리아가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아들한테 암살당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번도 괜찮아 했는데 이번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괜찮을 때가 있고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을 때는 언제냐?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근데 괜찮지 않을 때는 히스기야 왕 에레미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저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저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을 정리해 버립니다. 우상처럼 섬겼던 그 성전 정리해 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없어지는 거 아시죠? 한때 잘 나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성지순례가 여러 코스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코스가 있고 유럽의 독일 종교개혁 쪽에가 있고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곳이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그쪽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신다면 어느 코스를 가보고 싶으십니까? 다 가봐야 별 볼 일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가봐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 유적처럼 흔적만 남아있지 그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가 있는 곳은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 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개신교 인정 안 해요. 천주교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성지순례 오는 게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가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처럼 요한의 교회, 베드로 교회 막 이렇게 쫙 해놨어요. 코스별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가면 천사의 섬에 가면 있습니다. 12사도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3번 가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아버지 다윗 성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지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 지을 때 고생 덜 하라고 엄청난 금과 은과 동, 나무를 모아놨습니다. 거기다 조금 보태갖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망해서 없어지냐? 다 털리냐? 에레미야 때 다 털립니다. 오늘 이 말씀, 이때 다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법궤도 잊어먹습니다. 제가 법궤에 관심이 있어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언제 잊어먹었냐 했더니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가져갔다는 말도 있지만 일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안 뺏기려고 어디다 감춰놨는데 빼돌렸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거만 있으면 저도 가서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관광 수입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투르키에 한번 가보십시오.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배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다 없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돌덩어리만 보인답니다. 다 허물어져 과거의 영광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 신앙생활,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제목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땅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랑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헤롯 왕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저주를 할까요? 저는 그걸 성전 저주라고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 예언이 맞는 겁니다. 일부 조금 남아있는데 서쪽의 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거기 와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관광객들도 가서 회개하고 조그만 쪽지를 이렇게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 많아서 가끔씩 회수해서 다 없애버리면 다 또 꽂아놓고.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산다면 성전,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는 사랑 고백,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숫자, 또 자동차, 심지어는 통장에 찍히는 금액, 이게 한순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불 10년, 권세가 10년 가는 세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가난도 3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4대, 5대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자가 3대 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왜냐? 부자들 가끔 감옥에 넣더라고요.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그 부자는 대를 이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감옥을 전문 용어로 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학교 갔다 왔다고. 그래서 무슨 학교 갔다 왔냐 했더니 나중에 갔더니 교도소 갔다 온 걸 학교 갔다 왔다고. 그래도 교도소가 학교가 됐다는 건 다행입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쫙 가는데 사람이 너무 평안하고 좋으면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쟁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유엔 때문에 이 우방국가나 이런 나라가 전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 유엔이라는 시스템이 지켜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엔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안 돼요. 지금 전쟁하는데 유엔군이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6.25 때 유엔의 덕을 본 나라입니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아는 것과 라고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지혜를 믿었고요 자신의 용맹과 재물을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안 했던 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선순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었다는 거죠. 내 연금이었어. 내가 가진 부동산이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네트워크였어.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헤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좋으신